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레위기서 17장,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화목제 규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로는요, 제물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짐승이 화목제 예물로 가능했습니다. 첫째는 흠없는 숫소나 암소가 예물로 드려질 수 있었죠. 이게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이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 예물로 드려질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6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흠없는 염소나 암염소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12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할 점은 화목제의 경우 번제의 경우와는 달리 희생 제물로서 이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 화목제 제사가요, 다 드려진 다음에는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이 모든 그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공동 식사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너무 양이 작아서 그것은 이제 고기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로서 이 수은제라고 부른데요. 수은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한자로 보면 그다음 이건 평화제, 구원제, 감사제 등으로 불렸는데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이 화목제 안에. 첫째는 베풀어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 두 번째는 간구가 이루어진 경우 혹은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바치는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시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걸 낙헌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 세 종류가 여러분 화목제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화목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기쁨과 화해의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기쁨과 화해의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희생 제물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의 이 모든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허물없는 화평,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교제 등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화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의 결과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즉 그 구속의 결과는 첫째,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는 아무런 허물 없는 화평의 관계요. 둘째,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기쁨 중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고, 셋째, 성도 각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 생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화목제 규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화목제의 의미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화목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샬라임입니다. 샬라임은 화목, 화평이라는 뜻의 샬롬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여러분 단어인데요. 이 샬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목, 즉 분쟁이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목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근원 대신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번창과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했죠. 그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맡았고 또 영적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화목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구체적으로 행동이 뒤따르는 화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에 자기의 몸에 채워놓으라는 그 고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4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케 하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샬롬은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굳건한 모습을 가지게 해주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제 예물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흠없는 숫소나 암소라고 했죠.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오직 수컷만 드려야 했죠. 레위기서 1장 2절에 번제 규례의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화목제는 제물이 양이든 소든 암수의 구별이 없이 흠없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의 가죽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태워서 불살랐던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에 드렸던 희생제물의 고기는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을 우리 레위기서 7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리는 자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은 즐거운 잔치였다는 것이죠. 이는 화목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서로 화합을 다짐하면서 드린 제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한 화목제에는 이 규모가 작은 쇠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제가 서론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물로 받아지는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큰 짐승 외에는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 생축들을 드리고 다음 그 나머지를 다 이제 함께 나누어 먹었던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이 고기는요, 모두가 다 이 서로 간에 나누어 먹는 돈독한 이 친교 상태에서 이것을 즐겁게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함께 나눌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화목제에서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린 이 번제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은 속죄제와는 달리 제사를 드린 다음 제사를 드린 사람, 헌제자와 제사장,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남은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요,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에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서로 간의 필요에 따라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다른 성도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이 물질이 있는 성도들은, 풍족한 성도들은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화목하자고 한다면 결코 이것은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실제로 그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양식과 입을 옷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형제 사랑이 아니라라고, 죽은 믿음이라라고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뜻은 화목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가만히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의지할 정도로 힘있게 누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 있어서 안수는요,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목의 역할을 예물에게 맡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편 죄를 지은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화목 제물이 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 그걸 이루어 주었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안수하는 행위는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는 것이 2절, 8절, 13절에서 계속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 모두 전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헌제자는 제물에 대한 안수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그로 인해 제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먼저 선제 조건이 회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없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이제 안수하여 죄를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화목제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단지 제물을 바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 속에 담긴 헌제자의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통한 회개 없이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온죄를 유전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온죄에 오염된 영혼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고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경험으로 인해 수치와 모멸을 당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며 남에게 핑계를 대고 죄짓게 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철저히 부정하려고 듭니다. 남들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변명하고 나무 탓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자신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과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지은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는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니,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죄 짓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감찰하신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고, 죄 지을 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숨기려고 변명과 핑계거리만 찾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큰 진노를 살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향한 징계의 채찍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화목 제물을 이제 잡았으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겠죠. 이건 제사장이 수행해야 될 일인데요. 자,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해, 또 교제,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기쁨을 나타내는 축제 제사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제단 사면에 뿌려지는 희생 제물의 피 때문이었죠. 곧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제약과 진노의 휘장이 찢어지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증오의 담벼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구약시대 이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는 장차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강과 친교와 화해를 나타내는 이 화목제는 이처럼 희생의 피가 반드시 뒤따랐음은 바로 이러한 구속사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2절, 6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요, 화목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라고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단 사면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화목제를 드린 제물을 제사를 드린 헌제자와 제사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 함께 먹도록 한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바울 사도 이것을 인용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나 그 직장이나 어떤 속해 있는 그 모임에 분란과 다툼이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반면 사람들 사이에 화평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두 종류에서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불만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화목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여러분들이 들어간 곳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속했는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사람들 사이 이간질시키고 모함하여 다툼과 싸움과 오해와 증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 거칠고 험한 말로 사람들과 다투고 심지어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위선자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드럽고 온유하며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간용하고 이해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다투는 자들을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며 성김과 또 아가페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희생 제물은 화제로 드려졌죠. 제가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방법은 4가지라고 했죠. 화제, 불로 태워 드리고, 또 하나는 요제, 흔들어 드리고, 또 거제, 들었다 놓는 거, 위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제라고 했죠. 관제라고 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이제 그 제사인데, 왜냐하면 예물을 태울 때 피어나는 그 연기에 각각의 예물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들을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흠향하실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물은 불로 태워 드려졌지만 화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무제라고 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고, 번제와 또 여러분 소제와 이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어떤 기쁨이 있을 때, 또 소원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자원해서 자기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제가 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여러분 화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랬죠. 자, 화목제로 바치는 짐승의 모든 기름은 다 떼어내야 돼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지방이 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희생 예물 중에 반드시 여호와의 몫으로 구분되어 화제로 여호와께 불살라 드려야 할 부분이 4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내장, 창자에 덮인 기름 부분으로 위장에서부터 장까지 내장을 전체로 싸고 있는 큰 커플 부위고요. 두 번째는, 둘째 부분은 내장에서 붙어있는 모든 기름 부위고, 셋째 부분은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부위며, 넷째 부분은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생제물의 속 부분으로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를 가리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부분은 우리의 속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이 진실된 것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와서 예배 행위를 드린다고 그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 이 콩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켈라 요트인데요. 이것의 원형이 킬리아예요. 킬리아란 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 이 콩팥, 간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이 이거 알 거예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영혼의 자소가요, 이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장이에요. 신장 이 부분 단전 부위에 성령께서 내주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요, 거기서요 성령의 음성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하게.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숙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기도만을 관철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다 내려놓고 조용히 있으면요, 여러분 이 밑에서 세밀한 음성이 성령께서요 말씀하세요. 그걸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단계까지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내장, 콩팥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배자의 감정과 생각을 이 안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맹세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찬양할 때 예배자의 감정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 내장과 콩팥이 특별히 구분되어서 화재로 태워드려졌다는 것은 자발적인 화목제사의 성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앞서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에 덮인 커플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요테리트인데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방 종교를 믿는 여러분 점술가들이 또 특히 고대 이 그리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잖아요. 이 사제들이 점을 칠 때 동물의 여러분 간을 꺼내다가 이 점을 쳤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이 들여졌던 것은 앞서 콩팥에 의해서 보았듯이 화목제가 감정을 담아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감정이 놓였다고 믿었던 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함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동물의 간을 꺼내 이 미신적인 점을 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자,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라 했는데요. 이 번제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의무제인 상번제입니다. 그 위에다가 화목제를 태워드리라겠죠.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는 이미 단 위에 그날 아침에 드려진 번제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상번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을 상징하지만 화목제는 기쁨과 마음을 나눈 것을 상징하고 있죠. 따라서 상번제를 바친 뒤에 화목제를 바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화목과 화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5절에 그랬잖아요. 자,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인데 어째서 화목제물을 번제물 위에 살으라고 하셨을까?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살으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뭐 알라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그리고 뭐 샤머니즘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정상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이 지구상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실 전쟁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공존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연합기구를 창설하고 핵폭탄과 핵무기를 만들어서 과학기술과 생화학무기를 통해 전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국제기구에서 규제를 하며 함께 노력해 왔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안에는요 지배욕과 소유욕 때문에요 절대로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프가니스탄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계속해서 인도로 진격하기 위해서 그 교두부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은요 모든 동서 문화가요 거기에 다 여러분 건설되어 있어요. 뭐 간다라 문화 양식이라든지 그리스 양식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영국과 제정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교두보로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제국주의 싸움에서 먼저 영국이 기선을 잡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죠. 10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당했어요. 영국 다음에는 제정 러시아가 잡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9년 동안 아프간을 침공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소련이 물러가니까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중동 평화 정책이라는 이 명분으로 미군을 거기다 주도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미국까지 다 물러나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손을 떼면서 다시 한번 제국의 무덤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의 지형적 영향과 이들은요 순교자적인 극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극단적인 무장 세력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제국들이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달부터 작년 이제 트럼프가 실용주의 노선,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이제 중동에다가 미군 거기다가 주둔시키지 않는다. 그때 이제 벌써 선언을 했고 조 바이든에 의해서 그것이 실행되면서 5월 달부터 철수가 이제 미군이 철수되어지면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이 이제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0만 명의 난민이 거기를 막 도망쳤고 그 기니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현금 가방 4개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무정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아프간 정부군의 압눌라 살레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대해서 아프간인들은 저항 정신을 잃지 않았다. 아프간이 과거 월남전 당시 베트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외치며 아프간 국민들에게 탈레반 무장 세력에 대한 저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카불 65km 떨어진 이 판지시르주의 거점을 삼아 탈레반 저항 세력을 지도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우즈베크족 군벌 출신인 압둘라 시스가 이제 1만 명의 정예 부대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다 서구 제국주의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아프간이나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도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말리아나 뭐 수단 같은 내전은요. 왜? 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가서 식민지를 삼고 있다가 그곳은요 다 부족이 달라요. 그 50개의 아프리카 나라 부족이 다 다른데 그걸 그 서구 제국들이 잡을 때마다 그 부족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다가 물러나면 그때부터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그러면서 지금 탈레반이 그 무장 세력들이 막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서구 세력에 협조했던 그때 정부군에 이제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12세부터 45세 여자들 있는 집안은 다 대문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왜? 20년 동안 탈레반 무장 세력에 함께 했던 사람들, 결혼 못한 사람들에게 그 여자들을 다 결혼시키기 위해서 표시해 놓으라 해가지고 또 여자들은 부르카를 써야 되는데 이 부르카는요, 차도로는요, 머리하고 이 어깨만 가리지만요, 이 부르카는 전체를 가리는데 얼굴 자체도 망사로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6, 7세기의 마호멧 이 샤리아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이슬람권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탈레반 이 무장 세력에 의해서 무차하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중보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시에 유브라데 전쟁, 여러분 이게 핵전쟁에 중동에서 발발해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 9장 12절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결국 이제 제가 보니까 다 영적으로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이게 오는데 미국이 패권국가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EU, 유럽 합중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부상할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나 이 생각을 딱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중동의 모든 전쟁에 이제 EU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배경 뒤에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들의 신세계 질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혼란시키고 중동 이슬람권 전쟁에 개입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세계 판도가 다 지금 서서히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각력으로 다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일생활을 보더라도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항상 끊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모든 현상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탄생 배경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평화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심지어 주인과 종 사이에도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간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의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분열에 있는 곳에 연합과 일치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고요. 골로새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흠없는 수양과 암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6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7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128회가 쓰였는데 이 어린 양은 케세브예요. 케세브. 17회만이 이 제하고는 모두 희생제물에 관련돼서 어린 양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죠. 이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은 그 속성상 합당치 않기 때문에 모든 희생제물은요 이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안수하라 8절에 그랬는데요. 이 안수라는 뜻은요 이게 자아를 죽이는 행위예요. 사실 이 화목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해막 앞에서 화목제물을 잡으라 했고요. 해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막 앞에서 화목제물을 잡으라 하신 것은 해막 앞에서 화목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했듯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아 역시도 화목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만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또 흠없는 염소나 암염소를 화목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화목제 드릴 때 주의할 규례가요 이 16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죠. 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물이 예배자를 대신한다고 할 때 모든 기름을 여호와 것으로 드리는 것은 곧 예배자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겠죠. 여러분들의 목숨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것은 나의 것이라는 식의 철저히 분리하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죠. 이 화목제물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면요, 여러분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이냐?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레위기서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인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제단에 뿌려져서 속죄하는 데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 최상으로 드려야 하는 것과 그 예물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떤 피든지 어떤 기름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금지 사항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죠.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 영원히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 기름을 먹지 말라고 이 금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이 기름은요 비계와 같이 쓸데없는 부분이 아니라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름을 화제로 당신께 드리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모두 하나님이시죠. 성도들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에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일에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이 직접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재능, 능력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우고 것도 결국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을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을 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간을 씌우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이 생명의 주로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피가 바로 여러분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자살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어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살인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오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쭉 화목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죠. 피스 오퍼링인 이 화목제는요, 화합과 친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이 제사는 즐거운 축제이며 동시에 경건한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스스로 자원하여 바치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이며 하나님과 평화의 교제를 계속하기를 기원하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보혈과 성령의 성화 사역에 의해 신약시대 모든 성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은 완벽하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였죠. 예물을 드린 자가 번제단 앞에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 간에 덮인 기름, 콩팥, 단 위에 다 불살랐죠.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 각각 요제와 거제로 드린 후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 그 이웃들과 남김없이 다 나누어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보여주는 화목제 규례에서 예물을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며, 제사장의 몫을 돌리고 이웃들과 함께 화목제를 나누어 먹는 것은 감사와 기쁨을 더불어 함께 나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특히 상대방의 자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 관계가 나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지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 앞에 닥칠 멸망과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더할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면 이제는 마음 놓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원자와 동행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부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영원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결코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화목잔치를 통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도 더욱더 화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잔치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주변의 불신의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화목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널리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에 이 누구나 동일한 영혼의 값이라는 그 간증을 했던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40년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자,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래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선악 알루미늄 그룹 사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대요. 집에 오늘날 말하면 이제 가사 도우미가 한 3-4명이 있었을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버님이 1919년생, 어머니가 1923년생, 일제시대에 이제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배운 학교 선생님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경상북도 출신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샤머니즘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니까 뒤에 집 한 채를 내줘가지고 무당이 아예 상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업을 위해서 구슬하는 거예요.
보살, 뭐 무당, 유명한 주지 스님 다 데려다가 아예 거주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막 불교도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사찰을 짓고 전국에 막 절을 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철저하게 무당하고 사업을 다 논하는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운영하시던 선악 알루미늄 회사가 국가에 귀속되면서 친척들이 행방불명되고 아버지는 일본으로 도망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니아카에다 짐 하나 싣고 이 달동네 산동대인 삼양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오래 하시고 어머니가 그 가사 도우미를 3-4명씩 두고 살았기 때문에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았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가정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일본으로 도망갔으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매일 이 아들 목사님을 잡고 죽자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무당 할머니와 같이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친구, 반 여자친구 하나가 카드를 보내왔다네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 거기 카드에 뭐가 썼냐면 찬양아, 나는 너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카드를 썼대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 물어보기를 교회 다니면 행복하니 물어봐. 행복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갖고 1년 동안 다니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LA에 계시는 80이 넘은 은사님이신 송금녀 담임선생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르쳐 주니까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럼 선생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맨날 남산 보살 뭐 이런 것만 들어봐갖고 뭐라고 부를지 모르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부른단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엄청 났다는 거예요. 일본에 계신 아버님은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말에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기를 진짜 아버지라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지 않고 일본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엄마와 부부싸움하면서 어머니를 때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때 거듭남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들의 영혼은 절대 절망이 아니다. 어린아이 영혼이었지만 본 어게인하는 그때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미워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잠깐 들어와 계셨는데 집에 가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돼요. 아버지 교회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난데 누구를 만났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교회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표정에서 그때 뭔가를 느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름수련회 때 흰돌산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중등 부장님이신 이교진 선생님께서 앞에서 찬양을 1시간 인도하는데 지금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냐. 이게 1시간을 부르는데 갑자기 막 자기 안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너는 내가 몸버리고 이제 생명을 주었는데 피를 다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니? 라고 주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음성을 듣고 엄청 울면서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제 교회에서 받아온 성경책을 갖고 오면 어머니가 워낙 샤머님이 강하니까 성경책을 다 아궁이에 불지르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3년 동안 엄마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그때 50대 중반이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나도 너 따라 교회 가도 되니 하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따라가서 그날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첫 예배. 얼마나 우셨든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이 옷이 다 그 눈물로 다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고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평생 다르신 성기고 세상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교회 나가신 지 1년 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머니 생신이 원래 2월 달인데 부활절 세례받는 날을 87세에 소천했는데 그때 이제 부활절 세례받는 날을 어머니 생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 간다는 것은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한일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3 때 됐을 때 찬양아 너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신학대 원서를 이제 사오셨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엄청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평생 내가 귀신을 섬겼는데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 다닌 것만으로도 감격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고등부 교사쌤이 오셔서 계속 어머니를 설득해서 결국 아들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 갔는데 어머니가 신학대학 1학년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시는 날까지 87세까지 매일 밤 철야, 올 철야, 옛날에는 올 철야 다 하잖아요. 문 열어놓잖아요. 이불 가지고 가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30년을 넘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훌륭한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이 목사님의 중보자여 사역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경북 김천에서 300년 400년 마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지사가 1500년 된 절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요 다 스님들하고 또 무당 샤머니라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하고 부탄가스를 그때 많이 썼나 봐요. 근데 부탄가스를 반드시 구멍을 내 가지고 그걸 소각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부탄가스를 이렇게 긴 막대기로 소각하다가 갑자기 누가 찬양아 이렇게 불러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사이에 그게 폭파해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머리에서부터 얼굴 목까지가 다 화상 입은 6개월을 이렇게 화상 치료를 입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요 나 그때 너 안 불렀다고 마을에 동네 어르신들하고 와서 그때 수다 떨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너무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매일같이 아들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이 위급할 때 어머니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구해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 목회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것에는 너무 샤지미즘에 찌들려갖고 정신질환자들이 그 마을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명도 없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놓고 사모님하고 매일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이 오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고 그냥 나가.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뒤에다가 외양간을 고쳐가지고 조그마한 사택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자고 있는데 밤 2시에 누가 막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강제상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누구야 그랬더니 그 석한이 엄마라고 귀신 들린 여자가 새벽 2시에 왜 남편하고 사랑을 못 받고 남편에게 두드려 맞아 우울증 걸려 귀신 들렸는데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 새벽 2시에 가지고 막 여기 강제상을 두드리면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래갖고 사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이 가서 처리하는 거라고 사모님이 가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때부터 와서 라면 던져놓고 가고 어느 날에 시칼을 들고 왔더라는 교회라 깜짝 놀랐고 아니 웬일이시냐고 석한이 엄마 그랬더니 저녁 음식을 하다가 목사님 보고 싶고 생각나고 왔다고 식칼 들고 교회 들어가지고 놀래고 또 이제 김천 읍내에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마을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어갖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어머니가 속으로 자겠다. 야 귀신 들린 여자도 나를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이 목사님이 했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축사하는 법 책을 다 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축사 이런 게 발달이 안 돼갖고 어떤 책에는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성경책 던져라,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못 쫓고 자신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 마을에서 너무 문제 일으키니까 남편이 결국 그 여자분을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그 일은 끝났는데, 그 다음 2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단계단계로 붙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2탄, 이제 50년 동안 동자신을 섬기는 이 또 무당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 왜 우리 교회 오셨냐고요? 다른 데 가라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우리 딸이 김천 읍내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다니까, 엄마 내 소원은 엄마가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 내가 이 교회 왔다고. 그러면서 새벽 2시면 똑같이 이 할머니가 목욕 제기하고 오는 거예요. 왜? 신을 섬겼을 때 항상 새벽 2시에 목욕 제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자 있으면, 전도사님 뭐 하십니까? 뭐 하긴 뭐예요? 잠자고 있죠. 어서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막 그런다. 새벽 2시에 와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작정을 하고, 아 좋다고. 큰맘 먹고 40일 작정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무당 세계에서는요 기본이 천일 기도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1년 지나니까 세례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딱 이제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대. 뭐냐니까, 내가 50년 동안 섬긴 동자신, 무당, 방울, 뭐 창, 그 부적 다 그것을 전도사님이 태우라니까 왜 그걸 나한테 시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긴 신을 건드리면 내가 화꼬지를 입으니까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당신 숙제는 당신이 해야지 나한테 맡깁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적으로 다 금식을 들어가고, 이제 마을 한 입구에 웅덩이를 파갖고, 구덩이를 파갖고 무당 옷, 부적 무진장 많은데 그걸 다 태우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전도사님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의 그게 느껴지니까, 영적인 그 파장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느끼기를 뭐라냐, 내가 어느 학교에 나가든지, 이분이 신학대학 명문대에 나왔죠. 내가 신학을 어디에서 배웠든지, 내 애모가 잘났든지, 내 학력이 높든지,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달았대요. 오직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태우고, 그 할머니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시다가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천 이제 거기서 사역하다가 2년이 되었을 때 도저히 목회가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사모님 몸이 약해지니까 친정가라고 보내놓고, 여행 가방 트렁크 2개 싸놓고 그 교회를 야밤도주 하려다가, 솔직히 전도사가 야밤도주 했다면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가 가방 놔두고 들어가서 4시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6시에 나오려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다른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제 목회를 접으려 했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 공격이 세고 못 이기니까. 그러면서 그랬는데, 한 줄기 햇살이 그때 초봄인데 좀 약간 추운데 햇살 하나가 착 창문에 쐬어오면서, 그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6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또 힌들산 기도원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예수님과의 그 추억을 생각나게 하셔서 혼자 찬양 부르다가 울다가 웃다가 하니까 어느새 여러분 오후 5시가 됐더라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봤더니 그 성전 밖에 가방이 있어. 이 가방은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지.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다시 방에다 들여놓으니까 동네 아저씨가, 전도사님이 계셔. 그래, 왔더래. 왜니까, 우리 소가 도망가는데 소 좀 찾아주시오. 그러더래. 왜냐, 전에도 소가 도망가가지고,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줘갖고 그 산에 가서 찾아왔는데, 그때도 다 잊어버리고 그 아저씨 따라서 산에 가서 소를 찾아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단계별로 옮기는 거죠. 그분이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걸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가 통과해야 떠나는 거예요. 사역지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건너가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됐고, 더 나가서 또 이제 디트로이트, 더 나가서 이제 워싱턴주에 가서 정말 그때는 사역을 크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것은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픈 사람이든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혼들은 다 목마름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삶 속에서 부닥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시골 교회에서부터 이민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목회 현장에서 자신도 성숙하고 이제 성숙한 40년 목회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또 무서운 환경에 왔을 때 도망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맞서서 기도로 이기라고 하신다는 것. 정말 그 목회 현장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겪은 것은요. 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한 영혼의 값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찬영 목사님 같이 정말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시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내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